야고보서는요 1세기에 믿음 때문에 고향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삶의 지침서라 그랬어요. 일상의 고난과 그 가운데 버텨내는 방법, 살아내는 방법,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기 원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욕심, 자기 욕심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집을 모래성 같은 내 인생의 욕심에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옮기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할 일은요, 십자가를 버티신 예수님처럼 지금의 내 고난 가운데 버티고 내 자리를 지켜나가며 내 인생의 집을 그리스도에게 옮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어떤 지체랑 카톡을 했는데요, 온라인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대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집에서 그 디스플레이로 예배 드릴 때랑 지금이랑 정말 다르게, 여기 몇 분 와 계시거든요, 예배를 준비한 인원들이. 완전 다를 겁니다. 그때는 뭐 다리를 긋기도, 배를 긋기도 하고, 나가서 물도 마시기도 하고, 누워져다 엎어졌다가 뭐 먹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먹을 거 내려놓으시고 똑바로 앉아서 제 앞에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홈웨어 입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냥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얼른 가서 셔츠 하나 입으세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예배 드리는 거랑 집에서 대충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리는 건 참 다릅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전부. 주님은요 우리에게 최고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현 상황에서 최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금 주신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하세요. 고난 가운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공동체. 두 번째는요, 이런 공동체가 되라고 하세요. 1절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 좋아하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파란색 그 F로 시작하는 그 스포츠카 있잖아요. 쫙 와가지고 그 길가에 딱 서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면서 쳐다봤어요. 누가 내리지? 그 안에 탄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내릴 때까지 시선을 안 떼고 봤는데 잘 차려입었더라고요. 정말 이상하고 말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데,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좀 우러러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돈이 많을 뿐인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 인품, 경력, 어떤 살아온 어떤 그 경험이 아니라 일단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대단하게 보고 특별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동시에 돈이 많은 사람도 99%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특권의식. 난 너네랑 달라. 내 자식은 너희랑 달라. 이 시대에 신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이 신의 위치에 올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신으로, 너네랑 다른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세상은 그런데. 근데 문제는요, 그런 인식이 교회 안에까지 있다는 거예요. 2절부터는요, 그런 실태를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 금가락지는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기병 계층이 주로 끼던 그 신분을 나타내던 그런 반지를 말합니다. 기병 계층은요, 특별히 로마의 상류층이었어요. 또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옷은요, 밝게 빛난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상류층이니까요, 옷에 달린 뭐 장식뿐만 아니라 옷감 자체도 빛이 나는, 원단 자체가 막 빛나는 그런 옷 있잖아요. 그런 원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지금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럼 가난했을까요? 부했을까요? 가난했겠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거기에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 그것도 하류층이 아니라 상류층, 그것도 고위관직에 있는 기병계층의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 3절 보면요, 눈여겨보다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은요, 호의를 가지고 보다, 존경스럽게 보다라고 번역을, 딱 우리의 모습은 딱 우리의 모습, 호의를 가지고 보고 돈이 많을 뿐인데 우러러보고 대단하게 생각한 딱 우리의 모습. 부자가 교회 온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을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줘요. 그런데 그 당시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여분의 의자가 있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내 자리에 앉으세요, 내 자리,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준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나요? 문제 없습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새 가족이 왔을 때 호의를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건 좋은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공동체에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남루하다 이 말은요, 그 직역을 하면 더럽다, 더러운 옷 입은 사람.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노숙자겠죠, 노숙자. 정말 옷이 더럽고 냄새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듣고 싶어서 이 공동체를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위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발등상은요, 그 의자에 앉으면 발을 놓는 그런 데 있잖아요. 제일 낮은 그 발받침.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딱 외모만 보고 너는 거기 서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발받침 옆에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자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여러분, 혹시 이런 교회 본 적 있나요? 이런 나쁜 교회, 이런 나쁜 교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부자가 오면 자리를 양보해가지고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요,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 뒤에 서 있거나 아니면 여기 바닥에 앉으라, 이런 교회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럼 똑같이 대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속마음은 좀 다르지 않나요? 부자를 좋아하고 부자와 가까워지고 싶은 우리의 속마음, 권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권력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은 우리의 속마음. 정말 부끄러운데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보면요, 아까 그 스포츠카 탄 사람처럼 뭔가 특별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좀 그런 마음이 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요, 뭔가 좀 관심이 좀 더 가요. 뭐 저만 그런가요? 오늘날만큼 이 부자, 돈 많은 사람에 대한 동경과 존경과 부러움이 강력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를 한번 보세요. 부자를 좋아하고요, 권력 있는 사람을 대우해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노소 빈부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나 부자를 더 대우하고 부자를 훨씬 더 환영하는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물론 부자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도움이 되겠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교회에 뭐 법조인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교회에 어떤 그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들, 그리고 뭐 그 법조인들이나 뭐 사회 높은 분들이 교회에 도움을 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들의 봉사와 헌신은 정말로 귀한 겁니다. 문제는요, 교회인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도 똑같은 관심을 쏟고 있느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요. 내 안의 속마음, 내 마음속 솔직한 마음 속에서 여러분은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과 직업이 좋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마음 속에서 똑같이 대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차별이 당연하죠. 차별이. 돈이 많으면 어디 앉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요. 돈이 많으면 비즈니스석에 앉고요. 돈이 없으면 이코노미석에 앉죠. 좌석의 편안함도 다르고요. 서비스도 완전히 다르다 그러죠. 전 못 가봤습니다. 완전히 다르대요. 그런 얘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부당해. 돈이 없으면 왜 거기 못 앉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을 낸 만큼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돈을 낸 만큼 대접받는 게 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인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래야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상태이며 예수는 심지어 지금 그와 같은 상태로 계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겁니다. 완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오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로 그 사람의 경제력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차별할래야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별이라는 이 말은요, 그 말의 어원은 얼굴을 받아들인다, 얼굴로 받아들인다라는 거기서 왔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로, 얼굴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요, 좋은 차를 타야 되고요, 명품을 입어야 되고, 명품을 신어야 되고, 명품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더 비싼 제품, 한정판, 리미티드 제품을 만들어내고요, 또 이걸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픈런을 해서 명품 매장 앞에 새벽같이 줄을 서 있어요. 여기서 끝인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타운을 만들어 자기들만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 흙수저로 태어난 내 자신을 보면서 자격지심을 갖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 특권의식과 자격지심. 우리는요, 서로와 서로를 여전히 얼굴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력으로, 재력으로, 성취로, 경력으로, 직업으로 다른 사람을 얼굴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 얼굴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라는 말은요, 이 자비라는 뜻이고요, 성경에서 자비는 정의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인 저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돼요. 아니,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요, 정말 급진적이고 실제적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사도행전 6장이 우리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자비를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사는 아주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죠. 거기에는요, 다수였던
이 본토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소수였던 외국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공동체에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한국을 떠나보지 않고 한국에 살던 우리 내국인들과 미국의 이민 3세, 이민 4세들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죠. 누가 교회를 주도했을까요? 누가? 당연히 히브리파죠. 당연히 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예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한국인 성도들하고 국제부 성도라고 누가 교회를 주도해요?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인 성도들이 교회를 99.9%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매일의 구제.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데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인이죠. 이 사람들이 자꾸만 제외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잖아요. 그때 12명의 사도가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일을 담당할 7집사를 뽑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7집사, 스데반 집사를 뽑고 집사를 잘 뽑았다. 이렇게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 7집사 이름을 보니까 전부 다 헬라 이름. 이게 뭐냐면 7집사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에 핵심 멤버 7명을 뽑았는데 전부 다 국제부 성도들을 뽑은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에이, 말이 안 되지. 아마 모두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말이 안 되냐? 아예 무슨. 물론 그 사람들 성경 보니까 자격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서는 자격 있고 준비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헬라인들만 7집사를 뽑은 겁니다. 교회의 힘이 이제 어디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핵심인 재정을 담당하는 이 7집사를 뽑았는데 이 7집사가 본토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하면 이제 교회의 힘이 어디에 실리겠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초대교회는요, 자비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서슴지 않아요. 지금 이거를 교회에다 목사님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 긍휼을 행하는 공동체,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잘 보면요,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경고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뒤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공의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뜻 아실까요? (15절부터는요) 자비롭고 정의로운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정말 강력한 말씀. 와, 이런 교회가 있나? 성경은 교회를 이렇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교회에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자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가 뭘까요? 우리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넘어진 사람에게 베푼 게 뭐예요? 치료해 줬죠. 숙소를 제공해 줬죠. 그리고 금전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단순히 자비란 건요, 불쌍히 여기고 1년에 몇 번 구제헌금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자비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숙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자비예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다면요, 그 이유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긍휼을
더 많이 베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집에서 더 비싼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직업과 기회와 물질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1장 10절 보세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세상은요 부자를 다 이렇게 보죠. 높게 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요 도달해야 될 뭔가 목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부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야 하는, 피로만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때 그 사람에게는 돈이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가리라. 풀의 꽃같이. 언제 피었다가 언제 지는지도 모르는, 분명히 지게 되어 있는 그 풀 같은 돈을 절대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이들을 위해 공의를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돈. 항상 돈이 부족하고 항상 돈을 갈망하며 항상 돈을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확인하셨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들이 죽었나요? 결과적으로 이삭이 죽었나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 죽임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아브라함과 이삭 겪지 않게 하셨어요. 그 일을 직접 행하시고 담당하시고 겪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을 설명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배경이,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을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풀의 꽃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깊은 마음속에 여러분의 학력과 여러분의 재력과 직업과 경험과 인맥으로 내가 나임을, 나의 정체성을 그것으로 삼고 있다면 여전히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여전히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여전히 그것을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준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을 주는 복음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그가 행하신 그 일을 내 정체성으로 삼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를 찢어 다른 사람들의 아픈 부위를 감수할 거예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이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서로를 서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고 오늘 잘 곳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형제자매들, 그렇지 못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경건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고요. 경건은 예배에 끊임없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들도 알아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런 행함 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기만 한다면 그건 정말 귀신과 같은 수준의 믿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믿음이라고 여겨도 상관없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공의를 베푸며 사세요, 남을 도우며 사세요,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정의롭게 사세요,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가 영광의 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전히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나요? 돈을 버는 순간부터 돈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요. 연봉이 오르면 오를수록 돈에 대한 갈급함이 더 심해진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며 살고 계시지 않나요? 박해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정말 오늘 먹을 것이 없는 그 일색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을 여러분의 신분, 그리고 공의로운 삶이 가득한 이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이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야고보 사도가 살아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저한테 주시면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야고보 형제요, 야고보 사도요, 야고보 선생님, 여기 당신이 꿈꾸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어요. 21세기에 모두 다 돈 좋아하고 모두 다 돈을 따라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자신의 것을 다 내놓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는 방향성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활동하는 거, 세상에 칭찬받는 거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교회의 특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자비롭고 정의로운 공동체.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 이 청년부 공동체 같은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이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분명 여러분은요, 심판대 앞에서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라는 것을 여러분 눈과 여러분의 영혼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어떨까요? 팀 캐럴 목사님은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19세기에 있었던 설교를 한 편 인용하시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가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자주 주십시오. 거저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영광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베풀어 보세요. 뭐 그런 데 있죠.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세이브 더 칠드런, 아니면 뭐 굿네이버스,
이런 기관에 여러분 후원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얼마를 후원하건 몇 년을 후원하건 여러분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 겁니다. 혹시 오늘 주보 보셨나요? 오늘 주보 광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더위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헌금을 하자는 내용이 있어요. 이 교회를 돌아보니까요, 연락을 해보니까요, 이 더위에도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이 더위에 정말 뭐랄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도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이나 뭐 직장에서 정말 계산적이고 깍쟁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들어가면 나오지 않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식사를 한 끼 대접한다거나 아니면 커피를 한 번 갖다 주세요.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서로의 삶을 조금 더 돌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조금 더 사정이 좋다면 조금 더 어려운 저 지체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그런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 친구, 이 지체는 너무 어려우니 목사님 저를 대신해서 좀 공의를 베푸는 사람과 연결 지어주세요.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맑은 광천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가요, 우리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 서로의 삶을 끝까지 붙잡을 거라고 전합니다요. 돈이 왕으로 군림하는 이 시기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신으로 보는 이 시기에,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이 시기에 저도 19세기에 살았던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로 여러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돈을 버는 것보다 행복해지길 바랍니다.